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 장사된 날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 제3시로부터 제6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3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해가 뜰 때 0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9시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난, 그 아픔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은 요한은 제6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요한은 그 요한복음 자체가 이제 헬라인들과 이방인들과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쓴 성경이 되니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시간을 따라서 제6시, 그러면 아침이겠죠. 아침에 이제 빌라도 총독의 이 사형 언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옷을 벗기시고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이 3시간이 걸렸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9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와 같은 일정으로 기록한 것이니 서로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에 의해서 고소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목요일 밤 밤새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이 오늘 새벽이죠, 이 빌라도 총독,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 여러 정황 속에서 조사를 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죄가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없지 않아 이렇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4절에 오늘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렇게 저가 입술로 선언했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이 무리들이 광폭해졌습니다. 강하게 항변하여 예수를 고소하는 내용들로 다시 한번 이 빌라도 총독에게 전하게 되니 크게는 3가지였는데요. 첫째는 대중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로마 제국의 섭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그런 내용으로 가르쳤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유대인의 왕의 행세를 하였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의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무리들의 고소 내용을 들은 빌라도는 알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출신이다.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의 이 총독이 누구였었는가? 그 영주가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침 6월절 명절이 되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헤롯에게 예수를 넘기게 돼요. 그때 이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으로 듣지 아니했겠어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 그 예수의 모습을 보기도 원했지만 자신 앞에서 그와 같은 기적적인 그 행사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와 같은 없지 않아 기대가 있었기에 예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어떠한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까? 어림도 없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병든 자들, 삶이 어렵고 무거운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질병 가운데서, 또한 그들을 귀신 들림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또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지,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기 위하여 또는 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행하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재판의 과정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죄가 없으심을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침묵을 지키세요. 헤롯 앞에서도 그러고 또한 빌라도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9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을 지키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이 대속 제물로 주 앞에 드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으니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러니 저가 침묵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자 항변하시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무고하게, 그렇잖아요. 이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서기관들로부터 모함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의 처형의 언도를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가슴에 눈물이 흘러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빌라도는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사면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로마 제국에 항거하다가 사람까지 죽인 죄수가 있었으니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갇혀 있었는데, 그러므로 이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고 그래서 누구를 사면하면 좋겠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악한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예수를 살려줄 거라 그렇게 착각을 하여 내놓았는데 어림도 없었지요. 사람들은 바라바를 외치면서 바라바를 사면하라, 바라바를 사면하라, 그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이 상황에 당황한 빌라도가 22절에 무리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2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렇게 말을 하니 더 큰 소리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광폭해져서 아니라고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으라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게 되니, 여러분 마침내 이 빌라도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니 그것이 25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정의를 지켜야 할 이 빌라도 당시 재판관의 역할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이 선동되어 거짓을 진짜처럼 그렇게 고소한 그들의 말에 넘어가고 또한 그들 끝까지 항고를 하게 되니 한편으로 두려움이 일고 또 한편으로는 저들의 마음을 달래주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어찌 보면 인기에 영합하여 자신의 양심을 저버린 그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선한 양심을 저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죄인한 예수를 내어주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역사 가운데 얼마나 불미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함께 주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한 번도 그 이름이 없어진 적이 없어요. 영원히 기록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는 결국 인기에 영합하여 그런가 하면은 이 대중들의 그 원하는 바에 따라가기 위하여 자신의 선한 양심을 저버린 일에 대명사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행한 그와 같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때 공정하게, 정의롭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그래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모습으로, 선교사는 선교사의 모습으로, 장로는 장로의 모습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불의와 타협을 하면 아니 돼요. 또는 그것이 마치 대세인 양 느껴질 때에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적합하고 부합하는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이니,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교회는 정의가 똑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변화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바라볼 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도덕과 윤리의 보류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 사라지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가라앉고 있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7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그게 세상이지 교회냐? 기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으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의 영적 경건성을 잃어버리게 되니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의 이와 같은 아닌 모습과 대조적인 한 인물을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되니,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지방 사람 요셉, 52절에 보니까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 그가 아주 담대히 요청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 51절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5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러분이 공회 의원이다 그랬어요. 공회는 당시 최고의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데, 그 공회의 한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독 여러 많은 이 공회원들 중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저가 선한 자였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받아나게 되었습니다. 세마포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싸고 공들여판 자신의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는 일로 저가 그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리고 바위로 그 무덤의 문을 막았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연관하여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역사 속에 그 이름을 남길 만한 귀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인데요, 50절에 설명한 대로 그는 존귀한 공회원이요 선하고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자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정치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날뿐만이었나요? 저의 어릴 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 정치인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맡겨야 하는 이와 같은 딜레마 가운데 그 중에 좀 더 선한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정치인들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이 힘들고 아픈지 몰라요. 권력 남용, 물욕, 그런가 하면은 성추행, 거짓말, 꼼수, 갑질. 요즘에 이 이슈는 뭐예요? LH 공사의 정보를 빼내서 투기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이 공분을 갖는 이와 같은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치부들이 드러나고 그 모습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여러분,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정치인이 될 거야, 국회의원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은 그런 꿈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선호하는 장래의 희망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은 1위가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학교 학생들도 1위가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학생들도 1위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그래도 바르거라 참되거라 가르쳐 주신, 어디서 많이 듣던 스승의 날 노래인데, 그래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니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서 감사한데, 이 자리에도 선생님이 계시고 저도 제 아내도 학교에서 선생님의 모습으로, 또 신학교에서는 교수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가르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우리의 꿈나무들에게 참되거라 바르거라 옳은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백년지대가 세워지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들의 꿈이 무엇인가? 초등학생은 운동선수, 의사, 요리사, 그리고 경찰 그랬어요. 그런데 중학생들은 처음에 선생님 그랬는데 둘째는 경찰, 의사, 운동선수, 군인 뭐 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선생님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간호사, 자연과학자, 경찰, 군인,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미래, 소망을 나타냈는데, 어디에 살펴봐도 뭐 국회의원이니 대통령이니 뭐 정치인이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때에 이 나라에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가정은 뒷전이었지요. 나라 사랑, 민족 사랑으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 어둡던, 내일이 보지 않던 암담하던 시절에 주 앞에 기도하고 나라 사랑, 민족 사랑으로 일어났던 모습들이, 여러분, 3.1운동이 그와 같은 대표적인 모습이겠죠. 그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는 서재필, 윤채호, 안창호, 이상재, 이승만, 김구, 김규식,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이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젊은 나이에 대한독립 만세 운동에 앞장서서, 여러분, 유관순, 영원한 누님, 유관순 누나 열사, 저가 형무소에서 꽃다운 나이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 그의 나이가 18살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민족 시인으로서, 저항 시인으로서, 여러분, 일본의 형무소에서 꽃다운 나이로, 그 나이가 28살인데, 여러분, 그가 누구인 줄 아시잖아요. 그가 지은 시로 말미암아 이 젊은이들에게 소망과 꿈을 잃지 않도록 저가 시로 저항했으니 죽는 날까지 하늘로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사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시를 통해서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민족을 끌어안고 나라 사랑, 민족 사랑으로 꿈을 키워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이 나라가 똑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 교훈을 대하게 됩니다. 마태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 부자 요셉이라 그렇게 표를 했어요. 재물이 많았던 부자. 그런가 하면 요한은 그를 소개하기를 본디 예수의 제자인데,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 때문에 함부로 예수 믿는 모습을 나타내기가 어려우니 감추어진 제자,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그리고 부자였으며, 그리고
감추어진 예수의 제자였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감추어진 제자의 모습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 저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는데, 저가 이제는 정말 제자다운 모습으로 자신의 공들여 사용하기 위하여 판 그 무덤의 예수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가장 좋은 세마포로 예수님의 죽음을 싸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당시에 이 공회원의 모습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보통 죄수의 모습입니까? 보통 죄수가 아니면 극악무도한 사형수만이 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와 같은 자의 죽음을 거둔다, 이것은 공회원으로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죽음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가는데, 여러분 저가 빌라도에 찾아갈 때 달라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랬는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돌이, 이와 같은 말은 용감하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톨마오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사용하는데 담대하게 용감하게 찾아가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안장을 합니다. 그럼 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기왕이면 그 높은 신분에 있을 때에도 나는 예수를 믿는 자요, 예수의 제자요, 이렇게 드러낼 수 있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주의 제자가 되었을 것인데, 저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혹시나 자신의 이 신분이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와 같은 염려 때문에 나타나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에 없습니까? 어쩌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 시대의 불편한 진실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 그 순간에 그러지를 못하고 피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출래 감출 수가 없어요. 산후의 동리가 그 모습을 숨길 수가 없다. 등경 위의 등불은 등경 위의 등불이 되어야지 등경 아래에 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여러분 어쩌면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아니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자꾸만 무슨 뭐라고 또 아주 이 참 좋지 않은 말로 이 기독교를 비방하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내가 차마 나의 예수 믿는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다. 회식의 자리에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성령으로 능력 주셔서 더 큰 다음의 믿음의 단계로 성장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 중요해요. 감춰진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사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팔에서 제 리빙스톤 학교의 현재 이제 교장이죠. 우리 김금래 선교사님의 교장 자리를 이제 현지인에게 물려주는데, 이 수라제라고 하는 이 형제가, 저는 아직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왜냐하면 저희 신학교 때 저희 제자였어요. 수석으로 졸업을 했으니 제 곁에서 같이 일을 하고 사역하고 또 유학의 길을 마련해 주려고 그랬는데, 저희 리빙스톤 학교에 신실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형제를 제가 리빙스톤 학교로 보냈어요. 그런데 신학을 전공을 했으니 교육학을 전공해야 또 선생님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야간으로라도 교육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 학교에서 일찍 보내줘야 돼요. 그래도 사람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이 4년 공부하는 동안 졸업할 때
또 수석으로 했어요. 신학교도 수석, 학부도 수석.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종의 모습이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고 네팔에서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 이제 석사과정까지, 교육학 석사과정까지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으로 나눴어요. 교수의 신부로 있는 데는 하나같이 브라만이에요. 브라만은 대부분이 99%가 이제 힌두교 신자라고 할 수 있으니, 석사과정에서 들어가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게 되었는가 하면, 그 땅에 역사 이래 처음으로 성탄절이 빨간 글자가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공휴일이 되었어요. 공휴일이. 너무 감사했죠. 공휴일이 되었는데, 물론 지금은 또 없어졌어요. 그때 마오이스트 공산당이 이 평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독교, 힌두교, 불교 공평하다, 왜 국민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하여튼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석사과정의 교수가 성탄절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알겠어요? 잘 모르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크리스찬이 있는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접니다 이렇게 손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이러다가 내 신분 발각되는 거 아니야,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그러냐고, 이번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냐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신가, 그 학생들 앞에서 소위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명문 대학의 석사과정에 있는 그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었으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는 비록 왕따 당할지 몰라도,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공포하게 되었으니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들은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무나 분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너무 늦었지요. 그러나 늦게라도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내가 감추는 존재가 되면 안 돼. 기와 같은 모습으로 신분을 드러나게 되니, 여러분, 저가 제자임을 자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이후의 스토리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6세기경에 5세기경에 쓰여진 이것으로 알려진 빌라도 행전이라고 하는 이외 하나의 이후의 내용들이 담겨지는 책 가운데 내려오고 있는 스토리가 있으니 뭐냐면, 아리마대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겪은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하여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무덤 속에 없게 되니 누구를 제일 의심하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너의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장사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한 것 아니냐? 내가 그 시체를 어디 딴 데 옮긴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이 의심을 받게 되었고, 저가 그 죄목으로 말미암아 40년형을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 그 고난. 그런데 저가 그곳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의 스토리가 그렇게 끝쳐진 것이 아니라,
저가 고령이 되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성찬식에 사용하셨다고 하는 성배, 이 성배를 저가 받게 되었는데 성배를 가지고 그의 처남과 아들과 함께 영국의 한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주를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안겼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의 제자들 다시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셨어. 그래서 마침내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일에 일꾼으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이제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되 제자의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모습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되셔서 이제는 소망 가운데 빛 가운데 밝아오는 부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